오늘 새벽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을 못 뵌 지도 벌써 몇 달째가 되어갑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비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며 허전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텅 비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마음만은 전하려고 준비 중이실 텐데 추석 선물을 찾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런 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새삼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속은 좀 부족하지만 포장만큼은 그럴듯하게 해서 받는 사람이 보자마자 기분 좋게 하는 선물과 포장은 허름하고 그저 그렇지만 속만큼은 알찬 선물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물론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할 것이 없겠지만 여러분은 포장과 내용 중에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사람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사람의 겉모습과 속사람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느헤미야 7장에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방해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스스로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주도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도 지금과 같은 멋진 성전을 지어보셔서 그 과정과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을 때의 감격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정성껏 견고하게 중수하였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은 컸지만 그 안에 주민들이 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정말 정성껏 지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 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렇게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정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5절에 돌아온 자들을 모두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8장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자
9장에는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11장 1절에는 드디어 백성의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1장 2절에 자원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의 백성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스스로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 모두가 제비가 뽑히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원해서 가려고 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주하는 것, 그리고 백성의 10분의 1. 그러나 마음은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멋지게 지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백성이 그 안에 채워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멋지고 견고한 성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외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주님이 토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언제였는지 너무 오래되어서 잊혀질 지금, 교회 건물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했던 우리가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속사람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성락 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겉모습만 취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직하게 저희의 속사람이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채워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신앙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